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했던 것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서 또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지난 2주 만에 하는 거죠. 한 주 건너뛰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조직신학의 7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총 7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기독교에 대한 기초 지식과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는 게 신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인간론인데 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기독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뤄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종말론,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될 것인가라고 하는 총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지금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지금 계속 대비하고 있죠. 조직신학적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존재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언약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구원 역사 가운데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두 개를 함께 대조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보면은 사람의 기원,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인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들이 인성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굳이 통해서 우리 계속 이제 강조하고 배워하는 것이 뭐냐?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본질이 무엇인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가가 되었고, 아담이 지었던 처음 죄, 그러면 자범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지었던 죄, 그래서 이런 죄들을 통해서 형벌이 무엇이고요, 그래서 이게 통해서 이제 주어졌던 약속들이 무엇이냐, 구속연약과 은혜의 언약들이 있다,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 설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그 화살을 쐈는데 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오전 설교 가운데서도 제가 좀 언급을 한 것과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재론적 신학에서 어떻게 그 죄를 바라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독론, 구원론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이제 이 존재론적 신학, 그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언약 관계에 대해서 언약 역사 가운데서 언약 관점에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 조금 설명하다가 그때 지난 시간에 이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오늘 연결해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 언약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그래서 자꾸 그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정의하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점에서는 창조의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그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벌써 설명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그 복수형을 쓰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전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여기서 이제 뭐 천사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해석된 구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해석된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과 함께 어전 회의 의논하심을 통해 가지고 함께 지으셨다라고 우리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구약 성경 자체 내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여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시고 그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또 그 배필을 만드시죠. 그래서 만물을 함께 관리할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자 하와를 이제 지으셔서 이 하나님이 함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하셔서 지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서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번성하고 그리고 그 함께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하시도록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좀 더 설명을 또 이어가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모든 그 권한들,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신해서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름을 짓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웃기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근데 원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이 일을 하도록 그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래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의 이름들을 직접 지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해서 시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고요. 이 상속자인 사람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이 안식하는 존재, 서로 함께 교제하는 친교의 관계로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첫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볼 것이 지금 계속 구약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이 창조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걸 관점에서 발전해 나가는가, 이제 아담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이 아담 첫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관계가 그 선악과를 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것을 대리 통치자로서 상속자로서 그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 개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이걸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질문입니다. 언약 관계에서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관계로서 왕으로서 인정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도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이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이 모든 권리를 대리해서 총리로서 왕과 같이 바로 왕과 같은 권세로 온 그 땅을 다스리죠. 애굽 땅을. 근데 딱 하나만 금한 것이 자기 아내라든지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구별점을 가지고서 왕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와 같은 지금 언약 관계에서요, 왕과 어떤 그 일을 대신하는 직무자 또 상속자의 그 관계를 지금 나타내는 이 지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었던 대로 이렇게 다스려져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냥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반역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일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하고 복종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여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반역해서 그것을 대항하게 된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을 통해서 다시 어둠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이런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죄에서 얘기하는 그 원죄,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피 어떤 그쪽으로 해가지고 속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권세 아래 매여 있느냐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싫든 좋든 간에 대한민국 법 아래에서 모든 어떤 그 부분들을 다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첫사람 아담은 그 대표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지금 이런 것이지 그 어떤 피혈연 관계로 인해서 그게 다 이렇게 원죄가 이렇게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어떤 권세 아래 매여 있는가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얘기하는 게 언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제 역사들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그 400년 후에 부르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중보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죄 아래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구원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갱신되어서 그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담이 대표자였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였다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하시는 그 지금 언약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고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냐, 나 섬길 것이냐, 그래서 했을 때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섬기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 중보자인 모세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전달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새로운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 백성이 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제 착각하는 것이 아까도 오전에 설명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기존에 어떤 우리들이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조직신학에서 기존에 배웠던 방식에서의 구원론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틀린 좀 언약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지켜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을 줘놓고 이것을 못 지켰다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하승이 하은이가 있는데 지킬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주고 못 지켰으니까 너희 벌 받아야 돼 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어떤 다른 걸 통해서 그걸 용서해 주고 이렇게 품어 주겠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지어 주셨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셔서 이걸 못 지키니까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줬다라고 하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언약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을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고 뭐하시긴 하십니다. 지금 이 관계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연결이 되고 형성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언약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게 그것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지킬 수 있는 것들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담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장자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그 세상을 통치를 잘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 관계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구약 나라의 그 구약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표였다면 이제 이 신약 시대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첫 아담이라고 했던 이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실패로 어떻게 보면 이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첫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도 하면서도 새 인류의 첫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 새로운 것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새롭게 이렇게 적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셔서 우리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모세가 기준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최고의 법이 돼가지고 그 법을 지키는 자만이 가게 된다면 예수님 자체도 모세의 율법 아래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매인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세는 종의 개념인 거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높으신 분이신데, 근데 모세가 얘기했던 법 아래 매인다는 거. 그러면 모세의 법 아래 매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가 아니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과 새로운 법으로,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기도 하셨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일하셨고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금한 것들, 죄인과 함께 어울리셨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시는 거냐? 이전의 시대의 율법은 이렇게 했었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지금 다 전부 새로운 법으로 지금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주기로 왔다. 그래서 나를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한마디로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어린아이 시대 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이제 성숙한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의 시대에서 열렸던 것과 주시는 법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셔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지금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주셨던 이 법은 이제 율법에 매이게 하는 법이 아니고 자유케 하는 새로운 법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하려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대표하는 것을 율법이라 그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서로 대비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지금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까 같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지킬 수 없는 법, 그래놓고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언약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바뀌고 그 대상과의 언약을 어떻게 갱신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법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 역사가 점점 계승되기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언약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자꾸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뭐 바뀐 게 전혀 없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똑같고 그냥 뭐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바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건 혈연 관계의 자식인데 그동안 뭐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데서 얘들이 많이 나오죠. 그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애가 자기 자식인데 B와 바뀌었기 때문에 B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평생 살았는데 나중에 3, 40년 뒤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바뀌게 돼가지고 나중에 A가 내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동안 30년이란 관계 동안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이 따로따로 지냈지만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나게 급속도로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감이 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헌신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바로바로 형성이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가 바뀌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냥 믿었다는 거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관계 자체가 이미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죄 아래서 매여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관계가 새 형성이 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또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남편이나 아니면 이제 남자친구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TV 보다가 어떤 예쁜 연예인이 나오고 하면은 뭐 김태희라고 하자면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이제 곤란합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예. 근데 정확한 팩트는 김태희가 이쁩니다. 예,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 관계 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예쁘다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가 요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 부모님 시대에 살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 관계라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편이 아무리 뭐 왼수고 뭐하고 어쩌고 뭐 이제 뭐 이런다고 해도 이 관계 사랑하는 남편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이 사랑의 관계, 언약, 그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별하고 그래서 이것이 효율이 좋냐 없냐 이것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버리고 교체를 하고 이런 식인 거죠. 이 지금 모든 것들이 힘의 원리 논리로 사회들이 갔다 보니까 이 관계로서의 하는 어떤 뭐라 그래야죠? 어떤 끈끈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로 이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뭐 하고 어떻게 이런 지금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사랑하는 이 언약의 관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 연예인이 더 멋있고 아름답고 하겠지만 언약 관계 안에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예쁘고 천재인 것 같고 가장 존경하고 하는 부모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사람과의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필요해서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그냥 바로 버리고 지금 세상이 지금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더 품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이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들이 좀 길고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차이점들을 조금 아시겠나요? 그동안 우리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 죄,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고 뭐 이렇게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지금 지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신약, 언약을 통해서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지금 이미 성경 자체도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금 갱신해 나가서 이 관계를 지금 형성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는 아까 같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나타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흐르는 것은 이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새롭게 약속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속하셨던 대로 또 벌을 주시면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구원 약속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관계를 알게 됐을 때 사랑과의 사랑 관계, 형제 자매와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관계,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로 지금 우리를 지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케 하시고 여찬으로 함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교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얼마만큼 존귀케 지으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더 깊게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언약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몸을 주셔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지으신 질서를 역행해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나가는 모든 여수 하늘의 교회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디 있든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